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1월 3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참사랑으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신 후에 이혜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시고 진리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 앞에 높였던 뿔과 교만한 복을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위선적으로 살았음을 고백드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찾아드는 전염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이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게 하옵소서.
의료진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주신 이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함에도 역행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정권과 위정자들이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민심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정한 정치로 겸손하게 하소서. 하늘의 명철과 지혜로 채우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게 하옵소서.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방을 정하여 마음과 뜻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 의지함으로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청년부가 2박 3일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자란 주제 아래 연합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이상 징조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위기가 기회이듯 모든 시선을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굳건히 하여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종려나무처럼 굳건한 신앙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서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성전의 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의 영가육 강건함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와 같은 진솔한 목회자로서 맡겨진 사명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21년 하나님의 진노 중에 공의를 베푸셔서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을 다시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 성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가장 높으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언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장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쪽이 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마태복음 5장 말씀은 5장부터 6장, 7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마태복음 가운데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너무나 많은 감화를 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동일한 상해를 내가 받았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또 상해를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 규정은 당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한 로마의 성문법인 12동판법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볼 때 아마 이 모세가 받은 이 동해보복법 이 부분이 고대 사회에 또 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이 제정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 범법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정해진 것입니다. 사실 사소한 그런 상해의 경우에 의해서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많이 기입이 되어서 오히려 그 상해를 입은 것보다 더 많은 그런 피해를 보복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끝없는 피해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그만큼만 보복을 할 수 있고 또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해보복법에 대한 그러한 원리와 또한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사회 복수와 또한 금전적인 배상의 청구의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때 이 동해보복법을 사용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과도하고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한 사법 책임자에게 그 권한을 맡기고 또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질서를 때때로 개인의 사적인 그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잘못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말씀은 5가지의 그런 종류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3절 보게 되면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밖에 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씩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39절 말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 사람의 신체 가운데 이 얼굴 중에 이 뺨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뺨에 대해서 누군가가 터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뺨을 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전 중학교 시절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는 이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던 것이 아주 만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체벌을 하면 당장 신고하기도 하고 또 휴대폰으로 찍어서 막 올려서 고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어느 선생님들 가운데 학생이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는데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정말 이 손바닥으로 아이의 그 학생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체벌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보다 조금 더 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것이 다 만연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렇게 체벌을 당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뺨을 맞고 나면 좋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수치감과 모멸감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뺨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또 은밀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사적인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든지 또 접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편 뺨을 치고 난 후에 왼편도 돌려대라. 도저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여러분, 이 속옷도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은밀한 부분이고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싫은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말하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겉옷은 당시 중동 지방에 밤에 이불을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밖에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 두꺼운 그런 파카를 입든지 외투를 입지 않습니까?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이 방한 대책을 하는 이것까지도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41절,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로마 군대가 사람들을 징집해서 무기를 운반시키는 그런 일들을 연상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군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이 종에게 그 일들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연상해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누군가가 어떤 일들을 부여했을 때, 또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여 동행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정말 내가 바쁘고 힘들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그렇게 나에게 누군가 부탁했다면 그 일을 내가 선뜻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행의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업무를 부과하여서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그 퇴근 시간 지나서 이 일들을 해야지만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참 고민이 되겠습니까? 공사장에서 동료의 공석으로 대신 그 업무를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팀 발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생의 부재로 인해서 내가 그 일까지도 감당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뜻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선뜻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또 분노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또 가장 나의 또 친한 사람 가운데 나에게 정말 물질적으로 어떤 그 부분들을 빌려달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것도 잘 선뜻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구하고 금전 거래를 잘 하지 말 것을 그렇게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구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금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문제들의 그 근본 발단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 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선교에서도 그렇고 전도회도 그렇고 교인들 간에도 이 금전 거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려거든 그냥 그 돈을 내가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줄 것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있고 돈도 잃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제 5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의도로 그 당시 산에 올라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많은 군중들은 아마 정말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서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까지 전체 종류의 사람들을 망라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다양한 그러한 이 말씀을 전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한 그 말씀들을 신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율법의 재해석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원래 그 의미와 또한 목적에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그러한 사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잃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초점은 율법의 재해석에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당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군중들이 정말 이 혁명적인 말씀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는 이 말씀대로 지키라 하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에 의도를 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른편뺨을 칠 때 두세 배로 갚아주는 그러한 보복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또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리를 가게 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로 심리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웃에게 물질을 강탈하고 꾸어도 갚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의 반대인 원수에게 대적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율법의 원리와 또한 정신을 망각한 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고 열심히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하얗게 칠해진 무덤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나 속으로는 자신들의 사욕과 또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부패한 심성들이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23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율법의 특심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그것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 조항을 아주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그것에 조금만 미달하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합니다. 아주 거룩하게 그들은 기도 많이 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러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그들은 기대합니다. 또한 자칭 랍비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산상수훈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못 가진 그 가치관과 입장들과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당시 산상수훈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재해석하며 그 무리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상식에 근거해서 볼 때는 정말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에 정말 부담이 될 정도로 너무나 높은 위치에 그러한 삶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도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에 있어서의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숭배할 가장 고귀하신 분이시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과도 같이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어떤 율법 조항 하나 잘못 지켰다고 해서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비판의 잣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아픔과 연약함과 또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아버지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위해서 또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말씀의 풍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방송을 틀기만 하면 핸드폰 앱으로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이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이고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인 말씀의 충족들은 많아지지만 정작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점점점 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봉사와 희생이 없는 신앙,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이원론적인 신앙,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신앙,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신앙,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신앙. 어쩌면 이러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 설교했을 때 비판했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너희도 나처럼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 교회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참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한국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의미와 참된 진리와 참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과 말씀을 지키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수칙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연약한 이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도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침부터 또 늦은 오후까지 드려지는 우리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